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또한 매듭을 짓고 2021년도를 기도로 잘 준비하고 또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이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가.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하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도를 따르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우리는 주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이 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순종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어느 부분이 설교인가, 어디까지 설교인가 라고 할 때, 설교는 그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이미 어떤 말씀을 할까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부터 시작되고, 또 그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어질 때 절정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설교의 꽃은 그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천할 때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신앙은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선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그냥 누가 들어도 그거 맞지요, 아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힐 때 아멘으로 순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리아가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까? 이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이제는 요셉과 함께 결혼을 준비하며 약혼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한 사람에게 이제는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한 그 당연함이 안 돼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건 축복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이 당시 현장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은 크나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간습에서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름다운 성을 누리고 자녀를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아직 마리아는 요셉과 정식적인 약혼만 했을 뿐이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결혼을 예비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잉태를 했다라는 것은 부정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요셉이 드러내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약혼한 것은 파혼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런 이들을 데려다가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것을 매우 중요한 범죄,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엄하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듣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얼핏 들을 때는 우리가 이 모든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 그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니까 이것이 은혜고 축복인 걸 알지만 당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황당한 이야기고 황망한 이야기고 목숨 내놔야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결혼을 꿈꾸고 있는 신부에게 내가 요셉과 결혼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꿈꿔야지. 요셉과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름대로 꿈과 계획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모두 다 깨어질 수 있는 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남편에게 나 아이 가졌어요. 근데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너 아이를 가질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나이다.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면 어떻겠어요? 수험생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원서 쓰고 이제 대학들이 막 결정되고 하는데 내가 이제 대학 돼서 신입생이 돼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래야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대학에서 취소, 대학 오지 마세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하겠어요. 내가 이제는 적금을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아껴서 적금을 들었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만기예요. 와, 1억 만기 적금.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그 1억을 가지고 어디에 쓸까? 막 꿈꾸고 있는데,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 1억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어디다 기부해라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있으면 이제 우리 애들 뭐도 좀 사주고, 옷도 좀 사주고, 그동안 못 보냈던 학원도 좀 보내고, 차도 좀 바꾸고, 집도 좀 넓혀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을 다른 곳에 기부하라, 아니면 다른 곳에 헌금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싸 하고 바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황당한 일. 근데 그 일에 내가 감수해야 될, 내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을 때 결코 쉽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그냥 바라만 봐도 막 이렇게 진정머리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이게 그냥 한 줄로 딱 표현해서 그렇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좋다고 사랑해요. 그렇게 했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도 그렇게 싸우고 찢어지고 헤어지고 이렇고 저렇고 투닥투닥 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품어주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뜻과 딱 부합돼가지고 아싸 역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막 계속 튀어나오면 너무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이 막 이렇게 허락해 주신대요. 너무 좋아요.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싫은 것을 하나님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내 뜻과 너무 다른 것들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가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항상 우리는 뭐예요? 부딪힘이 오고 듣기 싫고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논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논리적인 하나님이지. 이성적인 하나님이지. 온갖 방법과 온갖 알고 있는 얄팍한 성경 지식과 모든 걸 다 갖고 와서 우리는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죠? 내가 잘못 들은 거지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2020년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때때로 나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에게 헌신과 여러 가지 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그 신앙은 지금 잠들어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늘 우리 안에 찔림을 주시고 애통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바르게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그 음성의 소리가 안 들리면 그거는 우리가 잠들어 있어서 못 듣든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듣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결론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소한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2021년도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회복해야 돼요. 잠자던 영혼은 깨어나야 되고 순종하지 못했던 영혼들은 순종의 길로 가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2021년도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2022년도 이제 다시 하나님 주목지고 믿음으로 믿음의 발전기를 돌리면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깨어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복된 거예요. 순종할 때는 계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도전들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잘 사는 인생이에요. 왜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7절을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풍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기적들과 이적들과 때로는 많은 것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펼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면 저 망하는데요?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면 죽는데요? 아니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면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존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저러실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만드시고 그 이름을 능력의 이름으로 바꾸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신 권능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권능의 징표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요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응해 주세요. 성경 곳곳을 보세요. 다 그런 역사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태가 다 끊기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은 그 태의 문을 열어서 자녀를 허락하시고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생명에 관련된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영장해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의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신혼부부들에게 보면 신혼부부들이 당연히 결혼하면 자녀를 낳는 줄 알아요. 근데 보면 그 자녀가 없어서 정말 고통하고 애통하는 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은 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모든 해답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참된 평강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정말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애통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선지자의 사화는 빚을 지고 이제는 자녀를 빼앗기게 됐어요. 사화는 죽고 없어요. 선지자의 생도는 이제 죽고 없어요. 그 남은 아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의 그런 경제활동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어려요. 이제 아이들을 종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은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또 하나의 길을 내세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었어요. 무덤에 다 이제는 돌을 맞고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무덤을 다시 다 파헤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하세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져.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이성이 자꾸 작동되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도태되는데. 근데 그때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러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멈췄던 큐티도 다시 시작들 하시고, 이제는 멈췄던 가정예배도 다시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멈췄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다시 여러분 막혔던 통로를 다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의 반응은 뭐라고요? 아, 하나님 아니에요. 저리 가서 이게 아니라 우리의 반응은 뭐가 돼야 돼요? 아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반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길 원합니다. 왜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성질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자꾸 앞서니까 그래요. 내 혈기가 자꾸 앞서니까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워워시키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학부모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급하실 때가 있어요. 아직 막 유치원생, 초등학생 1학년인데 벌써 생각은 짱짱 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종종 워워시킵니다. 지금 그거 생각할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면서 워워워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생각이 저만큼 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답답하다고 자꾸 하나님 왜 이때가 아닙니까? 지금인데요. 자꾸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 하나님께 투정하듯, 하나님께 투쟁하듯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때에 승복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될 때 정말 힘든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모세가 길들여졌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잘 알잖아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는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 몰라서 못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잘 알지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라는 말이 표현한 거예요. 교육으로 깨닫고 깨달은 것을 삶 가운데 배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2022년도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길들여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내 성질들이 온유함으로 길들여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순간순간 이야기합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뀌어. 아유, 사람 안 바뀌어. 맞아요. 사람 바뀌는 거 정말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지치기도 해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정말 왜 저럴까? 정말 안 되는 것일까? 그러나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렇고 훈련하지 않아서 그렇고 자꾸 그것들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다 보면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10가지 중 하나부터 순종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자리에서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뀌어 있어요. 결국은 변화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길 원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희생도 따르고 많은 어려움도 따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능하지 못함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가만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 모든 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와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 수태고지를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요셉에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미 요셉의 꿈에 나타나 현몽하세요. 요셉의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이미 말씀해 주세요. 이미 계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리아야 너 혼자 알아서 잘해봐가 아니라 마리아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이미 각본을 다 짜시고 이걸 마리아는 뭐만 하면 돼요? 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뒤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이미 그 마음을 만져놓으시고 녹여놓으시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거 마리아가 바람핀 거 아니고 성령으로 있게 된 거다. 너를 통하여 구세주가 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섬세하신 분이세요.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의사나 누가 건강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운동하고 음식, 인스턴트보다는 좋은 음식으로 가려 먹지 않고 골고루 먹고 영양분 잘 섭취하고 잘 알아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고 잘 따라가면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어떻게 하면 하나 잘 사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나의 죄된 습성과 죄된 습관과 얽매기 쉬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깨어버리고 기도로 끊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삶을 시작하는 2022년도가 되길 원하고 당장 오늘부터 그런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마음에 굳게 새기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도 선포하세요.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종이 오니 주님이 여신 일터이 오니 주님이 만드신 가정이 오니 주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왜 이것이 복됩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자꾸 이것이 정말 잘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옳습니까? 라고 의문이 들 때마다 또 하나 생각하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내 뜻과 나의 성질이 앞섭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잘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때로 호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헌신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때로는 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수치를 자꾸 아버지 당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오니, 주의 종이 오니, 우리는 주의 종이 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에 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 오니, 하나님이 여신 일터에 오니, 하나님 주신 자녀에 오니,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섬기며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